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7일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무리 잘못했어도 자식이 울고불고 매달리면서 용서를 구하고 부르짖어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면 부모의 마음은 또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또 속는 줄 알면서도 또 속아주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진실한 회개를 위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그 고통과 어려움을 모른 척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자식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때로는 자식의 고통과 아픔을 모른 척 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아프고 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모습을 볼 때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블레셋과 암몬의 공격으로 심한 압제 가운데 들어가고 심한 압박을 받게 된 이스라엘이 그 고통과 그 곤고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들을 다시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처분대로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동안에 오늘 모습처럼 우리가 다른 사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나오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런 표현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신을 섬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다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즉시 구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반응이 다른 때랑 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이스라엘을 압제한 민족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민족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 급하면 너희들이 섬기는 그 이방의 신들을 찾아가서 한번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봐라.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왜 나에게 왔느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외면을 하셨어요. 거절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동안 회개를 가장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이용하려고 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양치기 소년인 거죠. 진정성 있는 회개라기보다는 당장의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너무 빠른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진실한 회개를 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원하시지 않고 바로 구해주시지 않고 기다리셨던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실 것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시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시겠다는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은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16절 보면 이 하나님의 외면 앞에 이 하나님의 거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실한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절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들이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들을, 이방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 우상들을 다 가져다 버립니다. 그럼 이겁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가져다 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16절 자기 가운데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더라.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이요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그러면 이 근심하셨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카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견디지 못하셨다. 견딜 수가 없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시고 그들을 또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속는 줄 알면서도 부모는 또 속아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 몇 번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또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으면 우리를 끝까지 외면하시지 못하시고 견디지 못하시고 또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늦는 때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빠른 구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응답,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더 진실한 회개와 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끝없는 배교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또 견디지 못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늦은 때는 없으며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또 이번 한 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긍휼하신 은혜와 동행하시고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화요일 새벽 만나에서 다시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십시오.